마태복음 3장 7절에서 10절의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요한은 많은 바리새파 사람과 사두개파 사람들이 세례를 받으러 오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말하였다.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에게 닥쳐 징벌을 피하라고 일러주더냐. 회개에 알맞은 열매를 맺어라. 그리고 너희는 속으로 주제넘게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다 하고 말할 생각을 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하나님께서는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드실 수 있다. 도끼는 이미 나무 뿌리에 갖다 놓았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는 다 찍어서 불 속에 던지실 것이다. 아멘. 지금은 많은 분들이 전자시계, 스마트 시계를 착용하고 계시지만 예전에 제 아버지 세대만 해도 손목시계는 아날로그식 태엽시계였습니다. 아날로그 시계 중에 손목시계 중에서도 나중에 나온 좋은 것들은 전지를 넣지 않고 또 돌리거나 감지 않아도 자동으로 태엽이 감겨지는 시계가 있었습니다. 아마 기억하시겠죠? 그래서 차고 다니면 계속 이 태엽이 감겨서 자동으로 이렇게 작동을 하는데 안 차고 서랍에 넣어두면 시계가 서버립니다. 그런 시계에는 시침, 분침, 초침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계의 바늘이 전부 다 한 방향으로 이렇게 돌아가죠. 왜 시계의 시침과 분침과 초침이 모두 우회전을 하면서 작동하도록 만들어졌는지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대부분 다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시겠죠. 인간이 가진 처음 시계는 해시계였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고대 문명 국가에서 또 우리나라에서도 처음 만들어진 이 해시계를 보면 해시계의 그림자가 모두 우회전을 합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실제 시계가 만들어지면서 모든 시계의 바늘은 우회전을 하면서 작동하도록 만들어졌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그것을 시계 방향이라고 말하죠. 그런데 나중에 과학 문명이 발달하고 나서 보니 지구가 스스로 회전을 하는 것을 인간이 발견했습니다. 이것을 지구의 자전이라고 하는데 지구의 자전하는 그 방향이 시계 방향입니다. 그리고 또한 지구가 태양을 중심으로 큰 원을 그리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태양을 중심으로 지구가 태양 주위를 크게 한 바퀴를 돌면서 움직이죠. 이것이 지구의 공전입니다. 이 지구가 태양을 한 바퀴 돌아서 제자리로 돌아오는데 지구는 자전을 할 때도 지구가 자전을 할 때 지구 한 바퀴를 도는데 걸리는 시간이 하루라는 시간이 든다면 공전을 하면서 태양을 한 바퀴 도는데 드는 시간은 1년의 시간이 듭니다. 그런데 지구 자전의 방향도 우회전. 지구 공전의 큰 원을 그리는 방향도 우회전으로 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계 초침이 우회전하는 이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이 그냥 인간이 발명으로 생긴 우연한 일이 아니라 인간이 발견한 지구와 태양계 그리고 우주의 질서가 자연스럽게 이 시계 안에 녹아들어져 있는 겁니다. 그러나 작은 시계에 담긴 움직임의 방향, 인간이 발견한 지구의 자전과 공전의 그리고 그 질서의 방향들, 이것은 사실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대한 질서의 아주 작은 한 부분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나서 밤과 낮을 정하시고 바다와 육지를 구분하시고 하나님이 부여해 놓으신 그 거대한 질서 속에 이 지구와 우주와 태양계가 조화롭게 움직이면서 존재합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거대한 질서 속에 우리는 아주 작은 그 질서를 인식하며 살아가지만 이 우주가 그렇게 존재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만물과 우주 가운데서도 특별히 인간에게 부여해 주신 질서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법도, 하나님의 율례, 하나님의 규례 이런 단어들이 나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인간에게만 주신 질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이 단어들을 일부러 조금 구분해 보자면 계명, 이것은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에 따른 세부적인 법이 율법입니다. 그리고 계명에 따라 구체적인 사회적 적용의 범위를 정한 것이 법도라고 부를 수 있고, 그리고 법을 오랜 시간 적용하면서 이에 따라 생겨난 규칙들이 규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성경을 읽다 보면 이렇게 구분하는 것이 큰 의미가 없을 만큼 계명, 율법, 법도, 규례 이 말들이 다 단어들이 서로 혼용되어서 무엇을 가리키느냐?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의미로 혼재되어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에게만 주신 하나님의 특별한 질서입니다. 그런데 인간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질서, 하나님의 법도에 어긋나는 일, 하나님의 질서를 거부하는 것, 이것이 죄입니다.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질서에서 벗어나게 되는 거죠. 그러면 먼저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버립니다. 그 결과 모든 영역에서의 질서가 파괴되어집니다. 몸의 질서가 깨어져 버립니다. 고통과 질병이 찾아옵니다. 사람과의 관계가 파괴됩니다. 반목과 대립과 다툼이 일어납니다. 환경의 질서도 무너집니다. 사람이 들어가는 곳마다 환경이 파괴됩니다. 고장나고 파괴되고 아픔과 고통이 찾아오고, 그리고 결국은 모든 것의 파국,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죄를 짓게 된 인간에게서 하나님의 질서가 깨어지고 나면 그때부터 인간은 하나님의 질서가 아닌 죽음의 세력 아래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죽음의 세력 배후에 누가 있습니까? 우리를 끊임없이 죽음으로 몰아넣는 이 사탄과 마귀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아담 이후에 살아가는 범죄한 모든 인생은 하나님의 질서 안에 있지 못하고 죽음의 세력 아래, 마귀의 지배 아래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질서가 깨어져 버린 우리의 인생, 죽음의 세력 아래, 마귀의 지배 아래 신음하며 살아가는 그런 세상의 한가운데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이사야서 40장 3절에서 5절에 광야에 주님에게 오실 길을 닦아라, 사막에 우리 하나님께서 오실 큰 길을 내어라, 모든 계곡은 메우고 산과 언덕은 깎아내리고 거친 길은 평탄하게 되고 험한 것은 평지로 만들어라. 주님의 영광이 나타날 것이니 모든 사람이 함께 볼 것이다. 무질서한 세상 속으로 길이 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오시는 길이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죽음이 지배하는 세상 속으로 하나님이 지배하시는 나라가 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사야서 40장에 예언한 대로 이사야의 예언 이후 700년 후에 그대로 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직접 사람들에게 선포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그가 어떻게 사람들에게 선포했는지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한번 보십시다. 마태복음 3장, 우리가 읽은 그 앞부분에 3장 1절에서 4절의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그 무렵에 세례자 요한이 나타나서 유대 광야에서 선포하여 말하기를 회개하여라,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였다. 이 사람을 두고 예언자 이사야는 이렇게 말하였다. 광야에서 외치는 이의 소리가 있다. 너희는 주님의 길을 예비하고 그의 길을 곧게 하여라. 요한은 낙타 털옷을 입고 허리에는 가죽띠를 띠었다. 그의 식물은 메뚜기와 들꿀이었다. 아멘. 이사야가 예언한 대로 세례 요한이 선포한 이 메시지는 하늘나라였습니다.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질서가 살아있는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세례 요한이 선포한 것입니다. 그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길을 닦는 사람이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무질서 속에 질서를 부여하고 어둠 속에 빛을 부여하고 죽음 속에 생명을 부여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그 메시지를 선포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그 하나님의 질서 속에서 살아가는 삶이 실력으로 어떤지를 자신의 삶으로 이렇게 보여주죠. 4절에 보시면 이렇습니다. 요한은 낙타 털옷을 입고 허리에는 가죽띠를 띠었다. 그의 식물은 메뚜기와 들꿀이었다. 세상의 질서 속에 먹고 사는 것 때문에 바둥거리며 걱정하며 근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의 인생과는 너무도 다른, 너무도 대조적인 하나님의 질서 속에서 살아가는 그의 삶은 먹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공급하심 속에 자연적으로 신기하게 해결되는 세례 요한의 삶이었습니다. 그들에게 보여지는 삶으로 보여지는 하나님의 질서였습니다. 시골의 캄캄한 밤에 불 하나를 켜놓으면 수많은 생명체들이 그곳에 모여들듯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고 그리고 삶으로 보여주는 그 세례 요한에게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5절의 말씀을 다시 읽어보시면 함께 읽습니다. 그때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부근 사람들이 다 요한에게로 나와서 자기들의 죄를 자백하며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았다. 사람들이 그에게 몰려들어서 자신의 죄를 자백합니다. 그리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렇게 몰려드는 사람들 중에 어떤 이들에게 세례 요한이 독서를 내뿜습니다. 7절 이하에 보시면 요한은 많은 바리새파 사람과 사두개파 사람들이 세례를 받으러 오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말하였다.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에게 닥쳐올 징벌을 피하라고 일러주더냐. 회개에 알맞은 열매를 맺어라. 그리고 너희는 속으로 주제넘게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다 하고 말할 생각을 하지 말아라. 내가 너에게 말한다. 하나님께서는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드실 수 있다. 도끼를 이미 나무 뿌리에 갖다 놓았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는 다 찍어서 불 속에 던지실 것이다. 세례 요한은 여기 특별히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에게 혹독한 말을 내뱉습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당시 유대교의 종교 지도자들의 양대 산맥을 이루었던 사람들입니다. 바리새인들에게는 서기관들이 많은 율법에 정통한 사람들입니다. 사두개인들 중에는 제사장들이 많았습니다. 제사와 성전에 관련해서 전문가들이었습니다. 이 두 그룹의 사람들이 유대교의 최고 지도자 회의이면서 유대 사회의 최고 의결 기구인 산헤드린 공의회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이들이 자기에게 와서 세례 받으려고 하는 그 이유를 꿰뚫어 보고 있었던 것이죠.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로 여겨졌던 이들이 왜 세례 요한에게 와서 세례를 받았느냐? 당시 대부분의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선지자로 여겼습니다. 메시아가 오기 전에 하나님께서 보내시겠다고 말씀하신 그 엘리야가 바로 이 사람이라고 사람들 생각했던 것입니다. 메시아가 임하시기 직전에 이 메시아의 길을 준비하는 역할을 지금 세례 요한이 하고 있다고 여겼습니다. 그들이 세례 요한에게 온 이유는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는 선지자인 이 세례 요한을 통해서 자신들도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음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기존에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그 지도자라고 하는 그 권위 위에 자신도 오실 그 메시아를 고대하고 기다리는 순결한 주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미지를 하나 더 얹고 싶었던 것이죠.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죄를 고백하면서 자신들이 곧 오실 메시아를 모시지 않고서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인정하며 하나님께로 돌아가겠다고 죄를 자백하며 세례를 받고 있음에도 이 종교 지도자들은 사람들이 모두 인정하는 영적인 선지자 세례 요한 앞에서 또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는 순결한 자임을 자처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 권위를 인정하는 그 세례 요한의 무리에 같이 있으면
자신도 그 권위 아래에서 그 질서 안에 있는 것처럼 보여지고 싶었던 것입니다. 이런 자들을 향해서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세례 요한이 꾸짖었던 것이죠. 제가 크리스천을 만나서 대화를 나누게 될 때에 간혹 이렇게 물을 때가 있습니다. 어느 교회에 출석을 하고 계십니까? 그러면 참 이런 경험을 참 여러 번 하게 됩니다. 작은 교회, 개척교회 다니는 분들은 교회 이름을 거의 말하는 적이 없습니다. 늘 이렇게 말합니다. 그냥 한 작은 동네에 있는 한 작은 교회에 다닙니다. 개척교회 다니고 작은 교회 다니는 것이 무슨 부끄럽고 창피한 일인 것처럼 교회 이름을 숨깁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모두 알만한 좋다고 알려진 교회, 대형 교회, 사람들이 좋다고 인정하는 이런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은 아주 떳떳하게 얘기를 합니다. 저는 무슨 교회를 다닙니다. 그게 마치 무슨 대학교 간판인 것처럼 작은 교회는 숨기고 큰 교회, 좋다고 알려진 교회는 드러냅니다. 자랑스러워합니다. 좋다고 알려진 그 교회를 다니면 매주 설교하는 그 교회 담임 목사의 신앙 수준이 자기의 신앙 수준이라고 착각을 합니다. 자기는 신앙이 없어도 그 좋은 교회가 마치 그 사람의 신앙을 보장해 주는 것처럼 여기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소속되어 있다는 것이 자랑이고 명예입니다. 실제로 속에는 신앙이 없어도 내가 그 교회 집사하고 그 교회 권사하고 그 교회 장로면 내 신앙은 보증된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속으로는 다 뭉그러지고 있어도 내 타이틀이 목사고 전도사고 선교사면 그 타이틀 속에서 신앙 보증된 것처럼 생각합니다. 경건한 무리에 속해 있으면 내 경건성도 보장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마치 있는 것처럼 말이죠. 자신에게 속한 무리가 그 무리가 신실하면 내 신실성도 보장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자기에게 몰려들어오는 그 종교인들을 보면서 세례 요한이 외쳤던 겁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에게 닥쳐올 징벌을 피하라고 일러주더냐. 회개에 알맞은 열매를 맺어라. 너희는 속으로 주제넘게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다 하고 말할 생각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하나님께서는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드실 수 있다. 자신이 제사장 그룹에, 율법 교사 그룹에, 신실한 그룹에 속해 있으면 그러면 나도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는 그들을 향하여, 자신이 틀림없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생각하는 그들을 향해서 세례 요한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착각하지 마라. 하나님은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드실 수 있다. 이 말은 이런 말이죠. 니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이 돌들도 다 아브라함의 자손, 하나님의 백성이다. 니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개도소도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그들의 목전에서. 그리고 8절에 회개에 알맞은 열매를 맺어라. 회개는 반드시 열매가 있어야 한다는 뜻이죠. 삶의 결단과 변화가 없는 회개는 진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회개는 하나님이 없이 살던, 죽음의 지배 아래 살던 인생에서 하나님이 가져오신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질서 속으로 편입되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기존 질서의 해체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러한 기존의 삶의 해체가 없이는, 기존의 삶의 방식의 포기와 부인이 없이는 회개는 참된 회개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질서 속에서 살겠다고 하는 이러한 의지와 결단과 행동이 진정성이 있음을 확인하고 그들의 죄를 고백하고 자백하고 그들의 진정성을 보고 세례 요한이 세례를 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물세례이죠. 이렇게 세례받은 자, 삶으로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고 회개한 자, 기존에 살아왔던 불순종의 영 아래, 죄의 지배 아래 반역하며 살아왔던 자신의 죄악을 고백하며 이제 새로운 하나님의 질서 아래 살아가기로 결단하며 삶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이에게 세례 요한이 물세례를 주는 것이었죠. 그러나 세례 요한은
자신은 물 세례를 주지만 곧 이어서 예수님이 주시는 세례가 있다는 것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11절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나는 너희를 회개시키려고 물로 세례를 준다.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나보다 더 능력이 있는 분이시다. 나는 그의 신을 들고 다닐 자격조차 없다. 그는 너희에게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예수님은, 세례 요한은 회개의 진정성을 보고 그들에게 물 세례를 주지만 예수님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며 죄를 자백하고 회개를 삶으로 고백하는 이에게 무엇을 주시느냐? 성령을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을 처음으로 주시는 사건을 성령 세례라고 하죠.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것은 바로 그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증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22절에 하나님께서는 또한 우리를 자기의 것이라는 표로 인을 치시고 그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습니다. 처음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나면 우리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구나, 내 안에 하나님의 확증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령은 우리 믿는 자 안에서 내주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처음 믿을 때 회개하고 그 다음부터는 스스로 알아서 살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주신 성령이 내주하시니까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 순복하며 살아가는 자가 그리스도인입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는 것과 동일합니다. 하나님이 가져오신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질서가 나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골로새서 1장 27절에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성령을 받으면 우리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기존에 내가 살아왔던 삶이 하나님의 질서를 거부하고 죄악 가운데 살아왔던 삶임을 겉으로만 거룩한 척 했지만 실제로는 내 삶이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고백하며 주님께 무릎 꿇고 돌아오는 것이 회개입니다. 주님의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손의 피가 바로 내 손으로 행했던 나의 모든 죄를 위한 피 흘림이셨음을 우리가 고백하는 것이죠. 주님이 찔리신 그 옆구리의 그 창자국에서 흘러나오는 그 고열이 내가 내 몸뚱이로 지었던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던 나의 죄의 결과임을 고백하는 겁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박히셨던 그 발이 나의 죄악으로 향했던 내 발걸음을 속죄하기 위하신 예수님의 속죄의 희생이었음을 내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받아들이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십자가에서 외치셨던 그 예수님의 절규가 바로 하나님 앞에서 버려져야만 하는 죄인의 절규임을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버려지셨다는 사실을 내가 마음으로 공개적으로 고백하며 회개할 때에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명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의 세례는 나의 의지적 삶의 결단과 고백을 보여주는 것이라면 성령의 세례는 예수님께서 그를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문에서 언급된 예수님이 가져오시는 불세례, 성령과 불세례, 이 불세례는 마지막 때에 주님이 가져오실 심판을 의미하는 겁니다. 세례 요한이 말하죠. 나는 여러분을 회개시키려고 왔다. 그러나 본질적인 변화, 여러분을 정말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는 분은 예수님이시다. 그건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다. 우리를 최종적으로 심판하시는 분도 예수님이시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저는 이 아침에 여러분 앞에 바로 이 세례 요한의 마음으로 서 있습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우리가 맺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기존에 살아왔던 내 삶의 그 방식, 이전의 삶의 질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그저 종교적인 위안과 종교적인 어떤 권위 아래 그것을 찾고 있지는 않습니까?
기존의 죄악된 삶이 해체되지 않고서는 내가 아무리 근사한 타이틀과 근사한 소속과 근사한 신분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주님이 보시기에는 독사의 자식에 불과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이십니까? 여러분의 말이, 여러분의 생각이, 여러분의 결정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 여러분의 삶이 그것을 충분히 입증해주고 있습니까? 예수님 당시에 제사장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종교 지도자들을 아주 적게 잡아도 2만 명이 그때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이들 중 몇 명이나 구원을 받았을까요? 손꼽히는 사람들만 구원을 받았습니다. 기존의 삶의 질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하나님의 질서로 편입되지 못하면 거룩한 타이틀과 함께 내가 속했던 그 거룩한 신실한 사람들의 무리와는 별개로 나는 영원한 죽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나 나는 말씀의 지배를 받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압니다. 입으로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지배는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주시는 그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없습니다. 들어도 그대로 따르는 법이 없습니다. 시계는 왜 왼쪽으로 돌면 안 되냐고, 지금은 왜 왼쪽으로 돌면 안 되냐고 말하듯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도 왜 꼭 그래야 되냐고 반문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상황과 환경이 바뀌면 어쩔 수 없다고 하면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내가 알겠는데 그건 그때 얘기고 나의 상황은 다르지 않느냐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것은 인정하는데 그것은 내 남편에게, 내 아내에게, 김집사에게, 박권사에게 하는 얘기지 나에게 하는 얘기인 줄은 정녕 생각지를 않습니다. 말씀을 전한 자로 살면서도 정작 그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인 것을 남에게만 전달을 하고 자신은 그 말씀대로 살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예수의 언어는 우리 입술에 근처에도 보이질 않고 세상 사람들보다 더 심한 말로 남을 정죄하고 남에게 상처 주는 말을 거침없이 합니다. 교회는 다니는데 내 법대로 살지 하나님의 법대로 하나님의 말씀의 지배를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질서와는 딴판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가장 엄하게 꾸짖으시는 그 하나님의 꾸짖으시는 대상이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가장 엄하게 꾸짖으신 책망하시는 대상이 나는 전문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가장 엄하게 주님이 질책하시는 대상이 나는 괜찮다, 나는 아니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나의 삶의 열매를 보십시오. 나의 삶의 회개의 열매가 있습니까? 내 삶의 뿌리에, 나무의 뿌리에 그 나무를 찍어낼 도끼가 이미 놓여 있다는 것을 우리는 왜 알지 못합니까? 우리 10절의 말씀을 함께 보십시다. 함께 읽습니다. 도끼를 이미 나무 뿌리에 갖다 놓았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는 다 찍어서 불 속에 던지실 것이다. 이 말씀과 함께 누가복음 13장 6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는 이런 비유를 말씀하셨다. 어떤 사람이 자기 포도원에다가 무화과 나무를 한 그루 심었는데 그 나무에서 열매를 얻을까 하고 왔으나 찾지 못하였다. 그래서 그는 포도원 지기에게 말하였다. 보아라, 내가 새해나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얻을까 하고 왔으나 열매를 본 적이 없다. 찍어버려라. 무엇 때문에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그러자 포도원 지기가 그에게 말하였다. 주인님, 올해만 그냥 두십시오. 그동안에 내가 그 둘레를 파고 거름을 주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다음 철에 열매를 맺을지도 모릅니다. 그때에 가서도 열매를 맺지 못하면 찍어 버리십시오. 포도원 지기의 심정으로 우리 자신에게 권고합니다. 내 자신에게 권고합니다. 이것이 마지막입니다. 이번에도 열매가 없으면 그 다음에는 찍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나무의 둘레를 파고 걸음을 주는 마지막 기회가 여러분이 이 가족 같은 이 작은 교회 공동체에 있을 때입니다. 누가 여러분 둘레를 파고 걸음을 줄 수 있습니까? 이렇게 작은 공동체에 있을 때 그게 가능합니다. 여러분에게 이렇게 좋은 기회가 주어진 것은 마지막 기회입니다. 여기에서도 열매가 없으면 더 이상 기회가 없습니다. 내 나무 뿌리에 도끼가 이미 놓여져 있습니다. 나는 이미 예전에 예수님을 믿었으니 더 이상 회개할 필요가 없는 사람입니까? 오늘 내게 말씀하시는 그분의 말씀 앞에 무릎 꿇으십시오. 주님의 말씀 앞에 굴복하십시오. 이것이 매일마다 삶으로 드리는 회개입니다. 내 주권, 내 삶, 내 인생, 내 시간, 내 건강, 주님이 심판하시는 날, 주님 앞에 서는 날, 그 인생이 정말 누구의 것인지 판명됩니다. 내 주권이 아닌 주님의 주권을 선택하고, 내 삶의 자유로 주님의 것을 선택하고, 내 의지로 주님을 위해서 선택하고, 주님이 말씀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인도하심과 그 말씀 앞에 내 인생을 내어드리는 삶을 살아갈 때에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질서가 임하고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과 다스림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 겁니다. 그 사람 안에서 예수님께서 나의 주인으로 일하시는 겁니다. 그제서야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겁니다. 이제 정말 다시 시작하십시다. 회개하며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겉모습은 그럴듯해 보이는데 주님, 우리의 속은 썩어 문드러져 갑니다. 내가 속한 그룹은 신실해 보이는데 내 내면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사람들은 나를 거룩하고 신앙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상 내 안은 온갖 무질서가 자리 잡고 죄가 자리 잡고 내 스스로 어찌할 수 없는 온갖 것으로 얽혀 있습니다. 내가 살아왔던 기존의 이 죄의 질서에서 자유케 되지 않고서는, 이 죄악의 굴레를 벗어던지지 않고서는 내 안에 방법이 없습니다. 주님, 주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시지 않으면 우리가 주님을 찾아갈 수가 없습니다. 근데 감사하게도 주님, 우리에게 말씀으로 찾아오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가져오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주님, 우리가 서 있습니다. 온 존재로 이 시간 주님 앞에서 우리의 삶의 기존의 모든 질서를 다 내려놓고, 우리의 죄악과 욕망을 내려놓고, 우리 스스로 벗어 던질 수 없는 죄와 죽음의 굴레를 고백하며 주님 앞에 돌아갑니다. 우리의 입술로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우리의 삶으로 주께 회개하며 돌아갑니다. 우리의 태도와 우리의 자세, 우리의 언어가 주께로 돌이킵니다. 이 시간 주여, 우리에게 이번 한 주간 주의 회개의 영을 부어주십시오. 주 예수의 보혈로 주여 우리를 치유하여 주옵소서. 십자가 보혈로 우리를 씻어 주옵소서. 십자가 보혈로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주여, 삶으로 주께 돌이키는 주의 백성에게 주여 주의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이제 내가 주인 되었던 삶에서 돌이켜 예수님만을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며 살기를 결심합니다. 고백합니다. 주여, 이제 주의 백성인 우리들에게 주의 성령으로 인쳐주셔서 주여 하나님의 백성임을 내가 알고 세상이 알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지체들에게 주님 이번 한 주간 성령으로 조명하여 주사 우리의 티끌 같은 죄악 앞에서도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나가게 해주시고 매 순간 말씀해 주시고 조명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와 말씀 앞에서 전적으로 굴복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어느 한 구석도 내 것이다 주장하지 못하도록
주님,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구속하여 주옵소서. 오늘이라도 걷어가시면, 우리 목숨을 걷어가시면 오늘 밤에라도 당장 심판자 되시는 주님 앞에 서게 될 우리 인생임을 기억하며 경외함으로 말씀을 대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순종하는 주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오늘 우리 모두 주님의 그 완전하신 질서 속에 살아가는 새 여정,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여정을 우리 모두 함께 시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지극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며 주님 안에서의 새로운 여정을 걷기로 작정하며 이제 세상으로 나아가는 주님의 백성들 위에, 그 가정과 일터 위에, 더비교회 공동체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